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에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된 1차 전도여행은 이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버가라는 지역을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과는 다른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러 도로의 중심지로 상업의 중요한 도시였고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머무는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정치적 상업적 이유로 인해 이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살게 되었는데,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었지만 신앙은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그곳에서 또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며 지역을 옮길 때마다 이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일단 그는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간다면 쉽게 연설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는 처음에는 신명기 6장 4절에 쇠마 말씀을 선포하고 사회자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낭독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선지자의 글이 낭독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가 이어지는데 회당장은 그날 예배의 그 설교자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날 방문한 랍비가 있다거나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늘 설교를 부탁하고 계속해서 그 예배를 이어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하기에 참 너무나도 적합한 사람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동일한 절차를 따른 후에 회당장은 설교를 할 사람을 찾았고 그리고
회당에서 계속해서 이 바울의 손을 들자 바울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기회를 통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구약 역사를 언급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임을 선포하며 시작하며 이 선민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대단한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선민 사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자랑거리였죠. 바울 사도가 이 말을 꺼낸 순간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한 번도 보거나 알지 못한 바울 사도였지만 호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450년간의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과 사사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영웅을 언급합니다. 22절 말씀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바울은 설교의 서론을 장식하면서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말에 주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과 같이 그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사람, 왕위를 견고하게 할 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사상의 주인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하게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것처럼 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대로, 약속과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마 회당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22절까지는 아멘 아멘 하다가 23절 말씀부터 눈을 다시 뜨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면서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무언가 새롭게 깨달음을 가지고 또 주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와서 무엇을 전해야 할지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과 그가 유대인들의 무지로 그렇지만 선지자들의 그를 응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정확한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만일 오늘 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공식적인 자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친구 사이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저의 딸이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빠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왜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를 갑니까? 나에게 이런 설명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이렇게 바울과 같이 논리적으로 이런 전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유대인이었지만 공원에서 한가롭게 오후 시간을 즐기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자신의 자녀를 목마를 태우고, 당연히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공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무등을 태우고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거기 새겨져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그 아빠와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자세하게 전해주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 보였고, 저도 나중에 그런 모습으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야지 했던 그런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바쁜 우리의 삶이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나가는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굳건해질 수가 있고,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나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나, 이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것만큼 의미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정리된 나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복음이 자리 잡을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복된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굳건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귀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